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시면서 생긴 일을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헤아려 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동기, 그들의 이유, 정치적 음모, 겉과 속이 다름 이런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의 본심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녀들일수록 때때로는 마음의 행동과 그 마음이 다른 걸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감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마워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십자가에 그분이 내몰렸는지,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과 어떤 동기와 누구의 그런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러지만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용서죠. 그 사람이 말 안 한 것까지도, 그 이유까지도 만약에 혹시 다 알았다, 추측했다, 그래서 괘씸하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기를 바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다 캐치하고 다 알았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닮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 몰라서 그냥 당합니까? 능력도 있고 모든 심리도 파악하고 있고 사람들의 본심도 다 알지만 그분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어제 본문에 그렇게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그 나라를, 그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용서의 나라다. 이게 진짜 완성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내는 나라, 회복시키는 나라, 참되게 회복하는 그 소망이 있는 나라를 주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가 지금 도래했지요. 예수님이 죽음과 더불어. 오늘 44절과 45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대낮에 지금 어두워졌어요. 잠깐.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45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오늘 본문에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사람이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으면 예를 들어 커튼이 이렇게 있다가 치시면 밑에서 찢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 성소가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오직 한 명이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며 희생제물 되신 그분이 들어가시면서 죽으시면서 그곳을 들어가시면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의 생명 주심의 능력이에요. 희생제물의 대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담대히 휘장이 이제는 거쳐졌어요. 찢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침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잠에서 깰 때까지 내 영혼을 지키소서. 지금 주님은 죽었고 끝났다기보다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기 전에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어요. 47일부터 보면 백부장이 이분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덕스럽기도 했지만 그분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다음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내용이, 그리고 여인들이 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무죄임을 강조하고 이제 선하신 그 분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4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분이 정말 무죄한 가운데 죄가 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재판, 판결을, 가장 악한 재판을 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잘못된 재판, 정말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의로운, 공의로운, 정당한 재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죽음의, 모든 진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진노가,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재판이 단 한 번의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재판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신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눈을 돌리면서도, 고개를 돌리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그분의 모든 공의가 다 예수에게 심판이, 진노가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그분이 만족스러운 재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불의한 재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만족한 재판. 그분의 모든 분노를, 진노를 받아야 할 자 대신 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뭐 조금은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요. 하나님은 이 재판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역전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표현 외에 더 적합한 표현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인 거죠.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생각에서 감히 다 정리할 수 없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1, 2, 3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어색하고, 그러나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풍성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쓸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과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 이제 앞으로 얻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